오늘은 마음이 깨어 각성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 양기현 집사님의 발인 및 하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기현 집사님과는 생전에 제가 한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만난 거는 2년 전에 암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때 보훈병원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는데 눈은 부리부리해요. 이게 쳐다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상이 아주 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함께 기도하였고요. 이후에 호전이 많이 돼서 몸이 가장 좋아졌을 때 온 가족들과 또 한 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때 모습이 최근 2년 중에 가장 좋았던 모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화요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순간은 의식이 전혀 없는 이제 코마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그분과 처음 1대1로 마주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좀 바라봤는데요. 그리고 복음을 귀에 대고 몇 차례 전하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집사님의 모습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 낯선 모습은 아니고요. 또 그리 또 먼 일도 아닌데 우리는 왜 나에게만큼은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왜 저분에게만 해당하는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일까 싶어서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가면 참 묵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양기현 집사님의 한쪽 눈에 눈물이 계속 이제 고여서 양창호 집사님이 그걸 이렇게 닦아주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했어요. 그 단순한 생리 현상일까 아니면 의미 있는 눈물일까? 저는 계속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뒀는데 오늘 그 답을 찾았어요. 양정은 집사님이 그 눈물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답을 양정은 집사님 마지막 화장을 하는 그 이후에 고백 속에 제가 좀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숭고하고 존엄한지 몰라요.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인생의 그 피니시 라인, 그걸 바라보고 사는 데서 나와요. 끝을 보는 거죠. 피니시 라인, 데드라인이라고도 하죠. 끝을 볼 때 현재가 보이고, 현재가 쌓이고 쌓여서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이 되지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찰나적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인생의 끝, 세상의 끝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로 엮어서 언급하셨죠. 그래서 이제 끝과 맞닿아 있는 현재, 그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끝과 맞닿아 있는 오늘, 현재. 여러분, 한 인생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죠. 그죠? 지금 우리 시대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세대 계층이 얼마나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열심히 사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세대 계층이. 2030 MZ세대 얘기도 많이 하죠. 대단합니다. 굉장히 영리하세요. 5060도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전 세대가 우리나라는 대단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삶이 소모되거나 낭비하지 않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을 알므로 인생, 그 숭고하고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이 깨달음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것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간 사이렌을 울렸죠. 경고등을 울렸어요. 그러나 그 시대 노아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그날이 올 거라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더 문명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발달했으니 더 잘 믿고 준비를 할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날이 올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아 시대 때는 120년 만에 왔거든요. 지금은 20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쯤 되면 불감증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더딜 대로 더딘 것 같아서 아예 잊혀질 지경이죠. 여러분, 뜻밖의 그날, 결정적인 그날이 정말 올까요?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이날이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닌 심판주로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날 전무후무한 우주적 심판, 전 지구적 심판도 심판이지만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 불멸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소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날이에요. 그날. 개개인에게 주어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의 그날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죠. 오늘도 성남 화장터에 가니까 계속 차가 연실 들어오던데요. 끝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사망을 하는구나. 장례식장을 가면 그게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천우주적이고 지구적인 심판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죠. 한 개인의 종말, 한 개인의 끝.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 넘어 그분 앞에 설 그날을 향해 가는 중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전 앞에 설 그날 디데이죠. 그날. 여러분 36절을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그날이 덕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믿는 얼굴이세요. 아이고, 정말 믿긴 믿죠. 2000년이 지나도록 믿긴 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딱 보니까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더라도 내 때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죠. 지금 내 때까지는. 괜찮다 싶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이 굳이 필요할까? 내 때가 아닌데, 내 때 오는 게 아닌데. 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 걱정 없다, 괜찮다 싶습니까? 어때요?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필요가 굳이 없죠. 괜찮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거 확신하니까 아니 뭐 괜찮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요지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게 요지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처럼 살아도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삶으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뭐죠? 예수님 강조하는 게 뭐죠? 첫 번째는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 누가 조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4절 보면 방탕함이 나와요. 술 취함이 나와요. 또 생활의 염려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둔함, 여러분 어떤 걸까요? 결국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여러 요소들로 인한 마음의 둔함, 그것이죠. 마음의 둔함.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이 마음의 둔함이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음의 둔함.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데 어떤 마음의 둔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까? 보통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마음이 민감하게 끌리는 영역이 있고 또 둔감한 영역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마음이 민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민감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둔한 데가 있고 민감한 데가 있고 예민한 데가 있고 뭐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나머지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그 예술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둔감한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막 파고 들어가고 막 몰두해 있는데 굉장하죠. 고도로 민감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자기 분야에 큰 일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다른 것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죠. 다른 건 뭐 어떻게 은행 업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뭐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천재적인데 자기 것만 아주 그냥 거기 몰두해 있는 분들 있죠. 우리 각자는 특별히 예민하고 민감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쏠려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모든 것에 마음이 둔해질까요? 아니죠.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는 거의 달인 수준으로 마음이 민감하죠. 아, 염려는 내가 완전 달인이다. 염려라면 내가 최고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방탕함이라면 내가 최고다. 뭐 술 취함이라면 뭐 술이라면 내가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뭐 둔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다.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다른 거는 되게 둔감할 수 있어요. 그냥 패를 진 사람의 눈동자의 미세한 흔들림도 캐쳐낼 수 있을 정도로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감각이 상당히 민감한 발달해 있는. 뭐 24시간을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다면 뭐 그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세상 향락과 세상살이의 마음을 과도하게 쏟다 보면 그쪽에는 상당한 민감함을 가지지만 그것과 배치되는 영역에는 상당히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 조만간 우리에게 뜻밖의 그날이 올 것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의식, 그게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이 의식은 정확히 반비례 관계로 움직입니다.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살이에 굉장히 마음이 민감하게 쏠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그날이 내 개인적인 그날이든 또 이 지구상의 그날이든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의식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느슨해져요. 또 둔해지고 형식화됩니다. 반면에 그런 마음은 둔감해지는 데 반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다고 해서 모든 것에 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영역에 둔해지는 만큼 민감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제 코로나 우리 3년을 넘어오면서 그죠? 많은 일이 있잖아요. 요즘 어떤 것들에 마음이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습니까? 고도로 발달해져 있습니까? 내 더듬이가 어디 이렇게 막 계속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분들은 정체 마음이 너무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YTN이나 이거 있잖아요. 계속 그거 보면서 온 나라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안 한다만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일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라고 그러죠. 고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죠. 지금 터키는 물가 상승률이 70%라고. 그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막 뛰쳐나가겠다고 막 하는 막 아우성을 칩니다. 싱가포르가 36%인데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70%가 넘는 터키. 코로나19 여전하죠. 원숭이 두창 WHO에서 지금 비상사태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상에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전하죠. 확산될 조짐 언제든지 뭐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전쟁이 지금 한창 여전하고요. 북한 어떻습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고, 중국도 어떻습니까? 언제 뭐 대만하고 뭐 터져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있다 그래요. 완전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중국. 여기에 식량 위기, 또 자원 위기, 기후 위기,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 자연의 위협이 있죠. 아프가니스탄은 1000명의 사망이 일어나는 이 강진이 일어나서 뭐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뭐 그러면 전 세계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먹구름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래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만물 시대로 들어오면서 점점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더 풍성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우리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한 사람은 그런 삶을 더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살고, 또 그러질 못하는 사람은 또 그런 삶에서 도태될까 온 힘을 다해 살고 있고요. 우리 모두는 방탕함과 술 취함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의 풍요로움과 향락을
더 즐기고 누리고픈 그런 마음이 커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생활의 염려 또한 반대적으로 또 커졌어요. 그러니까 염려도 커지고 즐길 거리도 커지고, 이게 양쪽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대는 근시한 시대라고 그러죠. 근시한 시대. 멀리서 오는 것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이 찰나적인 이 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졌다는 거 여러분 좀 느끼지 않나요? 우리의 시력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각적인 시대예요. 근시안적인 시대고. 당장 현실만 바라보는 철저한 근시안적 시대에 인생의 끝마저도 하나님이 설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설정해버린,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미친 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동화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신앙의식이 급격하게 태화되어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신앙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힘의 근원이 잘려나간 듯한 이 무기력한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무기력한 느낌. 이 세상 즐길 거리, 놀 거리, 볼 거리, 먹을 거리 넘쳐나는데 그에 못지않게 염려거리조차도 넘쳐나는 이 상황은 아이러니한 상황. 너무 즐길 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염려거리도 너무 많아졌어요 또.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제 냉탕 옹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염려 한 걸음 했다가 또 그거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쪽으로 가서 즐기고, 거기도 또 염려했다가 왔다 갔다 온탕 냉탕 계속.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둔해져 버렸죠.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보다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의식으로, 희미한 의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조만간이 아니라 막 당장 올 거라는 의식이 아니라 언젠간 오시겠다라는 의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희미해져 버리는 의식. 심지어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두려움보다는 조소 섞인 웃음으로 웃어 넘기는 상황에 있죠. 이때 뭐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보다 꼰대 같은 말이 없을 정도로, 또 저 소리,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진력이 나는 소리,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 오겠죠. 근데 이때 우리 때는 아니라니까. 그런 느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예외인 것 같아요. 아직은 멀었지 뭐 이런 느낌.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실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역사, 세상의 소리, 그게 더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는 너무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하나님께는 너무 둔감하게 변한 지 오래되었어요. 제 충격적인 얘기를 이번 주에 들었어요. 잠실의 어느 교회인데 1000명이 넘는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 코로나 전에. 근데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걸 떠나서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400명이래요. 600명밖에 없대요. 통계를 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400명은 아예 예배 자체를 안 드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 교회만이 저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어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죠. 그만큼 이 세상이 주는 압박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상당합니다. 지금 그 저항감이. 세상에 길들여져 가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역사적 믿음. 반드시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세상은 진행될 거라고 하는 역사적 신앙,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극심한 때예요. 영적 전쟁. 이런 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전투 훈련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미리 그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전쟁에서는 훈련과 실전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쟁은 그대로 그게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예배 자리이기도 한데 혼자 딱 눈을 감고 고요한 중에 딱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막혀 있는지,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기도 자리예요.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열릴수록 이 세상의 영과는 다른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그 스피릿이 회복이 되죠. 스피릿, 아주 깨어 있는 그 스피릿.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왁 하면서 그냥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터져나오는 그 기도 있죠. 심하면 기도가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열렬하게 기도가 빨려 들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막 그냥 하늘로 올리는 그런 기도가 확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민첩해지죠. 예민해지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민감해지죠.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죠. 그런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에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주체성, 그 자유함,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샘솟죠. 기도가 확 열려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붙들 힘이 없는데 기도로 내 영혼이 깨어나면 그걸 붙들 힘,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아는 거 다 알죠. 지금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성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말씀 넘쳐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아는 거를 지켜낼 힘이 없어서 문제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웬만큼 딱딱딱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붙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하다 보면 픽 썰어지고 뭐가 하다 보면 픽 썰어지고 그걸 순종할 힘이 없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뭘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열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걸 붙들 힘이 주어지고,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는. 그때 어때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와 느헤미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덧입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영을 굉장히 깨어있게 만들 때, 그때 민첩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 믿음 안에서 깨어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야, 이거구나.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생각이 막 정신없이 빼앗기고 근심걱정으로 확 눌려버리기 쉬운 이때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명철, 그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켜줘도요, 그 든든하죠. 지금은요, 뭐 보통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밤에 얼마나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요. 이건 진짜 이게 전쟁이구나. 기도 막 하고 간 날 더 심하게 막, 야, 이거는 정말 이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깨어 있기를 구하는 이제 전투적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막 죽기 살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투적 기도.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영적으로 재무장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훈련이 얼마나 돼 있나, 영적인 무장이 얼마나 돼 있나. 그때 가서 늦는 거예요. 늦어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면 늦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적인 재무장을 해야 하는 때. 그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온갖 영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 물살에 그냥 휩쓸려 가기 십상이죠. 지금 무엇보다 깨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절대적 시간, 그런 영적 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날 굉장히 어색해질 수 있다. 낯설 수 있다. 근데 지금 친밀하면 그때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기회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너무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내 생명이요,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뭐 그날이 그날 같지만 내 생명이 30년 50년 이게 보장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의 예수님 말씀은 현재 그 끝을 알고 현재를 살라 그러는 거거든.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라, 그게 아니고 항상 기도해서, 목적은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수단이에요. 목적은 깨어 있음이거든요. 깨어 있음. 세상과 구별된 마음의 민감함,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선 마음. 하나님 앞에 선 마음. 언젠가 그분 앞에 서는 게 피니시 라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됐는데 그때는 될 거다? 그거 너무 아니한 생각이죠. 지금부터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기회를 마지막에 눈물 쫙 흘리면서 생을 마감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면 안 되죠. 정말 한이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제 됐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지속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은 우리들의 마음이 이 3년을 지내오면서 굉장히 무너져 있잖아요. 교회 자체도 그렇고. 근데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위기로 보고 더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눌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위기로 보고.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때 자꾸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이제 맡겨서 거기에 그냥 딸려가면 안 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그것과는 구별돼서 진짜 말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전투적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말씀 이거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